지난 목요일 날인가 저녁을 준다고 그래서 강희준 집사님 이제 대표로 있는 회사에 갔어요. 저녁을 먹는데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손자 전진이가 목사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하여튼 그렇게 목사님을 흠모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는 퇴근해서 가보니까 그 손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왔더래.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밀었냐고 그랬더니 미용사한테 빡빡 밀어달라고 막,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고집을 부리면서 빡빡 밀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머리처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6살짜리 남자아이가 볼 때는 화면에 나타나는 목사는 조명받아가지고 하얗게 보니까 머리가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처럼 그래서 빡빡 밀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미용사가 치고 빡빡 밀고 집에 가보니까 글쎄 전진이가 그러고 있더래.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예쁘게 생긴 처녀가 배꼽 티를 입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마침 서 있는 곳이 경로석 앞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잡이를 잡고 이러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자꾸 이 처녀의 티셔츠를 끌어내리면서 배꼽 쪽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머 할머니 왜 이러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귀가 어딘지 상관없이 계속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면서 세상에 동생 옷을 이렇게 물려입고 요즘 이렇게 착한 아가씨가 어디 있다 그러더래. 왜냐하면 그 세대 할머니가 볼 때는 이게 뭐 옷이 자기 옷이 짧아가지고 안 맞고 배꼽이 나온 줄 알고 자꾸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아마 요즘 사시는 어른들이 보면 아니 우리 세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청년들 학생들 보면 지난 금요일도 보니까 이 청년이 그냥 청바지를 입었는데 전부 구멍 뚫렸어요. 여기도 장단지도 이만큼 뚫리고 이만큼 뚫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옷이 너덜너덜할 정도로 막 뛰어다녀요. 이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어려우면 바지도 저렇게 떨어졌을까 하고 아마 바지 사 입으라고 돈 줄 겁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요. 사실 우리 때는 어땠습니까? 구멍난 바지 꼬매기만 해도 창피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왜 그렇게 옷이 잘 떨어지는지 무릎팍하고 엉덩이는 그렇게 잘 떨어져서 무릎팍에 이만하게 사각으로 그것도 좀 촘촘히 뜨면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는 바느질 솜씨도 없어가지고 뜸성 해가지고 그걸 입고 그리고 이제 이 엉덩이도 떨어진 거 그냥 멍석만한 거 붙이면 그거 안 보이려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이래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옷이 안 떨어져 가지고 일부러 구멍 내 가지고 다녀요. 막 또 구멍 낸 옷이 잘 팔립니다. 여러분 옷장 사는 분들 잘 안 팔리거든. 전부 구멍을 내버려요. 그냥 여성 옷도 구멍 내고 남성 옷도 구멍 내고 주요 부분만 빼놓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면 6.25 69주년 기념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6.25 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좋아도 기억해야 되고 나빠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나쁜 역사는 교훈으로 삼고요, 좋은 역사는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지워도 안 되고 잊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최고의 참극이 있었다면, 최악의 참상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6.25 사변입니다. 멀쩡했던 나라가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서 총칼을 마주댔고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냈는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처참한 그런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6.25의 전쟁을 기억하면서 슬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새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으로
정치꾼들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당리당략 이해득실에 상관되어 서로를 탓하며 사는 세상. 경제적 혼란으로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애환과 신음소리, 심지어는 정부 발표가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0.4% 경제 성장을 할 정도로 이제는 플러스 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경제 성장의 시대. 문화적 혼란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거의 반나체와 같은 이런 옷을 입고 흉악한 모습으로 쾌어 축제라고 하는 야단 발광을 치고, 교육의 혼란,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너희 성관계도 괜찮다, 다만 임신만 안 되게 하면 된다, 그러려면 피임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학교는 잘못된 걸 교육하고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는 게 학교인데 이제는 공교육조차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들이 어떻게 이 교육을 믿고 맡겨야 될지 정말 암담하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교육의 혼란 시대. 뿐만 아니라 역사의 혼란입니다. 여러분, 무슨 놈의 역사가 정권이 바뀌는 대로 바뀐단 말입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상의 혼란 시대입니다. 좌우 이념 대결은 결국 사상의 혼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의식 있는 젊은이가 있고 청소년이 있을 것이라는데 한가닥에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현재 남북이 군사적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제멋대로 미사일 쏴대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마치 애들 야단치듯이 호통치고 얼르고 뺨치고 온갖 죄를 다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이 눈치 살피느라고 김정은이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변명하기에 그지없는 이 나라. 이게 어찌 독립된 자주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6.25 때 공산주의의 만행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우리 남한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라남도 영광의 염산교회 같은 데 가면 공산당들한테 처참하게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리고 신안의 정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순교되고, 그리고 논산의 병천 성결교회 66인의 순교자들, 만경교회 등 수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고 신앙을 지키다 죽은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추모하고 추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의식이 달라서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나는 냉혹하고 냉정하게 속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갔을 때 12돌을 취하여 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의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 지났고 요단강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건너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가르쳐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되었던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를 잘해서만도 아닙니다.
가만히 역사를 되돌려보면 한국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는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한국 경제도 비약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정체하며 퇴보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도 멈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풍요로울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살만하니까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하루 3끼를 먹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좀 부유한 집에 태어난 분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은 지질이 가난하게도 자랐나 보다. 물론 우리 아버지는 고아로 태어나서 그분은 남의 머슴 출신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해서 우리 마을은 큰 들판은 아니지만 그래서 좁은 들판이기 때문에 논이 한섬직이라고 하면 적어도 부자 소리는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한섬직이 논이 있었고 그리고 밭이 한 1000여 평 되는 15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자기 집터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이 가을이 되면 도지 다 갖다 땅 주인한테 바치는 게 우리 마을의 형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체 집에다가 그래도 옛날에 송성전이라고 선전볕을 하던 사람이 살던 큰 집에서 나는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절에 어릴 시절에는 죽으로 한 끼를 때우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콩나물죽, 짠지죽, 무죽, 그리고 어떤 집들은 고구마로 한 끼 때우고 감자로 한 끼 때우고. 우리는 이 과거의 6.25 전쟁 후에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금산에 간다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어죽을 좋아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하도 죽을 먹어서 죽은 보기도 싫다고.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본죽은 먹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삼년 장로님이 종종 본죽을 갖다 주는데 말 잘못해서 그나마 본죽도 안 줄까 봐. 그래서 이삼년 장로님이 일부 예배 왔길래 본죽은 먹는다고, 어죽을 대단한 거 끓였다고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나는 죽은 어릴 때 하도 질리게 먹어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 소리 듣고 갔더니 죽을 안 끓이고 삼계탕을 끓여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학교 가서 도시락 뚜껑을 제대로 못 열고 꽁보리밥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요렇게 비끼면서 한쪽에 파먹고서 들어갔어요. 자존심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흰쌀밥 싸우는데 나는 꽁보리밥 도시락이라서 한쪽에 비껴가면서 그러면서 파먹고 들어갔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중학교쯤 됐을까, 그때 우리나라의 일명 알랑미라고 하는 통일벼가 필리핀에서 연구해가지고 그 벽실을 갖다가 전국의 농가에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보리밥 면하게 됐고요. 지금 뭐 그게 건강식품이라고 보리밥들 좋아해서 먹는데 나는 지금도요 보리밥 아주 질려가지고 먹기 싫어요. 당뇨병 두렵다는데 그래도 쌀밥 먹고 싶어요. 나는 쌀밥 꽁보리밥. 그런데 통일벼 일반 쌀들은 보통 그냥 뭐 한마지기에서 2가마 반, 잘해야 3가마. 그런데 이 통일벼는 보통 4가마 5가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릿고개 해결했고 꽁보리밥 해결했고 우리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랬냐고. 아니 컵라면 물 부어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누가 이걸 알겠어요. 이제 점점 그런 세대들, 보릿고개 세대들, 가난했던 세대들이 다 사라지고 있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이런 역사를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자손에게 이 역사를 가르쳐라, 이 역사를 말해주어라. 이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심도 없어졌고
봉사의 헌신도 없어졌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오늘의 축복을 받은 것은 꼭 정치만 잘해서도 아니고 시기나 기회를 잘 만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쟁으로 폐허되었던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역사관과 그리고 신앙의 정신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유 있고 풍부하고 뭔가 명예를 얻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 가난이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지만 어떤 경우는 풍요가 우리를 더 큰 죄악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풍요할 때 어려웠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 광야 생활에서 누린 은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현실 문제가 자칫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지난날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배은망덕한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상당한 지위와 명예를 누리고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되면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재주로 얻은 줄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도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눈을 말똥말똥 떠도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 너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일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교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로 전해줍시다. 유교가 뭔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은 겁니다.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서 북한으로 납북시켰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잡힐 뻔하다가 우리 형님 나서 형님 때문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던 일들, 그리고 한 마을에서 부모와 형제가 사상이 달라가지고 밤만 되면 완전 빨간 완장 차고 빨갱이로 공산당으로 변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밀고 하고 막 곡괭이로 그냥 망치로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같은 마을에서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사상전이에요. 사상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일제시대 압제 또는 6.25 사변 때 있었던 만행, 이런 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반공주의자가 된 겁니다. 누가 말해주든 누가 인정하든 말든 나는 자칭 애국자예요.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정을 안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교회 있는지 가서 찾아봐요. 함부로 못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하도 파가 많아가지고 솔직히 눈치 보게 돼요. 이거 해가지고 괜히 역효과 나고 지장받을 일 있나, 그런 고민 때문에 목사가 이 설교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그러나 해야 된다. 교인 몇 명을 붙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바로 가게 해야 되고 국민들 바른 정신을, 역사관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 손들에게, 내 자식뿐이 아니라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아세요?
하기야 뭐 우리 교회 성도들 재밌는 분들이니까. 어저께 밥 사준다고 그래서 우리 고은철 집사님 어떻게 내 번호 하는지 전화가 딱 왔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내 번호 알고 하면 누군지 대번 알아요. 딱 떠요. 왜? 교적이 내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명성교회 고은철,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묻지도 않잖아요. 처음 통화하는데 아 집사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아 재밌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핸드폰 컬러링이 진짜 사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여러분 궁금하거든 010-6353-1009 1009번으로 돌려보시면 진짜 사나이 컬러링을 들을 수 있어요. 이건 오래된 겁니다. 이 태극기 강단에 갖다 놓을 때부터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아요. 목회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해야 되지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식당에 먼저 도착했는데 오질 않아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충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쉬어 그랬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딱 이러더라고요. 쉬어. 우리 고집사님은 전라남도 고흥이에요. 고향이. 지역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역이 상관없고 온전한 신앙을 바로 가졌다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런 자세와 정신을 가져야 옳은 거예요. 그래야 천당도 있어요. 이정은 교수가 그 글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기꺼이 추방당할 것이다. 이게 칼빈의 말이에요. 칼빈이면 종교개혁자고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만큼 장로교 보수주의는 전부 다 칼빈 교리를 지지하고 그 정신에 세워진 교단들이 말만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인들과 교제를 중지하고 교회에서 권증을 통해 경건을 회복하고자 했다. 칼빈은 만약 사람을 좋게 한다면 우리는 화를 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 위대한 주를 섬긴다. 결국 칼빈은 그것 때문에 제네바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제네바 의회는 칼빈과 파첼이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결국 목사로서 파면당하고 3일 후에 제네바에서 추방당해 제네바 의회가 내쫓아버려요. 그랬던 개혁자 칼빈, 그의 5대 교리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시대와 야비하지 않고 타락한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